오늘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형적인 어떤 개인의 탄원시죠. 자신의 어떤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탄원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인은 어떤 상황이냐? 자신들의 원수로 인해서 좌절과 고통,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독특한 또 상황이 있죠. 바로 내가 정말 믿었던 친구, 뭐 동료, 어떤 동지,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더 고통스러운 상황인 이 시인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절규하듯이 아주 막 절규하는 듯한 표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1절과 이제 5절은 첫째 달랑 1절에서 5절은요. 이제 시인이 너무나 공포스러운, 너무나 고통스러운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굽어 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상황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어떤 가치와 그 사람의 어떤 캐릭터, 그러니까 뭐 성격 이렇게 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성격, 캐릭터 또 상황 또 뭐 여러 가지 그 분석이 가능해요. 희한하게 재밌어요.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세요. 오늘 날 이제 기도가 안 되면 한번 분석해 보세요. 내가 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기도를 이렇게 내용을 볼 때 그 사람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반대로 보면 맞아요. 다 거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보시죠. 1절 보시면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의 상황이 어떤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억울하게 얘기해도 아무도 들어준 사람이 없는. 심지어 하나님도 지금 내 기도에 깜깜무소식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엄청 외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황이 다 보이는 거죠. 그렇죠? 나를 굽어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지금 뭔가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누군가 나를 주목하고는 나를 따뜻한 손길로 다가오지 않고 있다는 그런 거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분노의 반대는 저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사실 분노하고 있지만 또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렇죠? 어느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의 어떤 절박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이 이 1절, 1, 2절만 딱 봐도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3절, 5절은요. 이렇게 된 시인의 어떤 상황,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지, 왜 내가 이런 상황이 됐는지 그러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3절, 5절 보시면 저 원수들이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저 악인들이 나를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나에게 재앙을 쏟으며 나에게 원한 맺힌 마음으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서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원수들이 자신의 원수들,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움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이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나를 억누르고 그들의 힘으로 재앙과 분노를 나한테 다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마치 그 여자들이 해산의 고통을 하듯이 뒤틀리고 찢기고 그러한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제가 그 담석 아시겠지만 담석이 이게 아프면 진짜 너무 아프거든요. 그 진짜 제가 어느 정도로 아프면 이 담석이 걸려서 이게 통증이 오면 여기구나 여기구나 떼가지고 이제 어디지도 까먹었어. 이게 진짜 너무 아파서 이게 뭐라 그러죠? 그 떼굴떼굴 구르기 직전까지 아파요. 이게. 근데 여러분 그 요로결석은요 떼굴떼굴 구르도록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요로결석이 진짜 얼마나 아프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왜냐면 이게 진짜 떼굴떼굴 구르기 전까지 아파요.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요로결석에 진짜 그 통증이 오면 이 길을 가다가도 진짜 떼굴떼굴 구른대요. 제 친구도 그랬고 그런 얘기 제가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시죠? 해산의 고통이 그 요로결석보다 더 아픕니다. 존경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그래서 잘해야 돼요. 네, 평생 잘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하여튼 네. 지금 이 시인이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그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우리가 앞에 지금 10편 55편까지 왔는데 앞에 보면 그 시인의 탄원하는 상황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악인들이 나를 험담하고 나를 모함하고 막 그런 거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거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그게 뭔가 뭐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할 때는 이게 뭔가 좀 상황적인 것들이 좀 많잖아요. 뭐 문제, 상황의 문제, 뭐 예를 들면 그 재정의 문제든 뭐 환경의 문제든 그런 거 많은데 이, 이 시편을 보면 이제 그런 상황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내 원수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뭐 소송 걸고 뭐 이런 것들 왜 그럴까? 왜냐면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일단 이 당시 문화적 상황도 있죠. 왜냐면 이제 아시다시피 중동이나 이 근동 지방은 특히 아시아 지방은 명예가 중요하잖아요. 명예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명예가 제일 중요해요. 아시죠? 일본은 일본은 그래도 좀 그러니까 실제 이익이 중요하고 한국은 대부분 좀 내가 손해 봐도 내 명예가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한일 월드컵 할 때 재팬 코리아 월드컵이었잖아요. 아니 코리아 재팬 죄송해요. 코리아 재팬 월드컵이었어요. 우리 이름 앞 붙여야 돼. 그래서 결승전 일본에서 했잖아요. 그거 딜 한 거예요. 기억나시죠? 아 괜찮아. 우리는 앞에 있는 게 중요해. 돈 좀 몇 푼 못 벌어도 우리는 코리아가 앞에 있어야 돼. 이게 우리나라 민족이야. 그 민족성이 아주 잘 드러난. 근데 일본은 아이 그래 우리가 결승하지 뭐 그거 좀 어떤 뒤에 있으면 어때? 어차피 코리아 재팬 코리아죠. 근데 이 중동은 더하죠. 훨씬 더하죠. 그래서 뭔가 내가 이 사회에서 이 커뮤니티에서 내가 뭔가 모함을 당하고 한다는 거는 진짜 죽음과 같은 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지켜야 돼요. 내가. 내 이름의 명예, 내 가족의 명예. 왜냐하면 이 중동은 지금도 이 혈연 어떤 이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동이 회심자가 없는 게 그 이유예요. 뭐 예수 믿으면 죽어 이거 아니라 예수 믿으면 죽는 나라가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개종은 곧 이 사형이에요. 근데 그런 아닌 나라도 많거든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 사회에서 그 지역에서 축출당해요. 이게 중동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자가 적어요. 그래서 선교가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는 다 그냥 각자 도생이잖아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내가 믿으면 내가 믿는 거지 나 믿고 뭐 똑같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뭐 지금 뭐 당장 내 절을 가도 뭐 똑같잖아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중동 사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일본도 약간 개종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사회에서 좀 이렇게 도태되고 이렇게 좀 이탈되는. 그래서 일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가 안 되고 선교가 안 되는 지역들이 대부분 이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 사회 어떤 공동체가 굉장히 공고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뭐 꼭 문화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런 건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얼마 전에 어떤 연예인이 참 안타까운데 저는 이제 그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아깝고 안타깝고 그런데 그 한 배우가 이제 생을 달랬는데 그분의 상황이 뭐 달라진 게 뭐 있나요, 사실? 별로 없어요, 상황은. 뭐가 달라진 거예요? 모두가 날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죠. 내 억울함과 내 물론 잘못이 있지만 잘못 있었겠죠. 그러나 내 그 잘못에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들도 그런데 그 한 어떤 한 실수 내 잘못을 가지고 온통 나를 죽일 놈으로만 보는 거예요. 온통 십자포화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나를 향한 어떤 모습, 반응, 요것만 달라지고 사실 뭐 그분이 뭐 크게 환경적으로 뭐 달라진 게 뭐가 있겠어요? 뭐 갑자기 뭐 내가 비난받는다고 뭐가 다 사라집니까? 갑자기 뭐 집이 방이 세 개였는데 방이 뭐 두 칸 됩니까? 한 칸 됩니까? 달라진 거 거의 없단 말이에요, 상황은. 그 사람들의 시선들.
나를 향한 사람들의 말들, 반응만 달라진 거예요. 그걸 못 견뎌요.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를 정말 정말 그 밑도 끝도 없이 우리를 끌어내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말이에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잘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적인 거 좀 감당할 만해요. 그게 기본값이거든요. 근데 뭔가 사람들이, 뭔가 믿었던 사람들이, 뭔가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나에 대해서 반응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반응이 오면요, 여러분 인간 못 견딥니다. 못 살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주변에 사람들인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돌변해가지고 나한테 막 말을 함부로 하거나 툭툭툭 막 그런다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에요, 순간순간. 못 살아요. 못 산다니까요.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인들이 그 타노시 쓰는 시인들 상황도 보면요, 대부분 그런 상황이에요. 못 견뎌요. 뭐 광야 사는 거 좀 괜찮아. 뭐 광야 사는 거 막 불평하는 거 봤습니까? 거의 없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결국. 사람. 그게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 악인들이 나를 그냥 악담을 퍼붓고 억누르고 뭐 재앙과 분노로 쏟아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때때로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감당하는 게 힘들었던 시인이요, 이 모든 상황을 좀 탈환하고 싶은, 이 상황에서 피하고 싶은 마음을 아주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참 이게 참 재미있으면서도 되게 짜네요. 6절 8절 보시면, 나는 말하기를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려면, 내가 멀리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무를 수도 있으려면, 광풍과 폭풍을 피할 은신처로 서둘러서 날아갈 수도 있으련만 하였다. 여러분 그 비둘기가 성경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재물을 드릴 게 없으면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거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도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나는 뭐 소나 양, 내가 뭐 소고기를 좋아하겠냐 양고기를 좋아하겠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 주는 건데, 가난한 애들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비둘기 잡아서 주면 돼, 드리면 돼, 나는 상관없어. 그게 이제 레위기 나와요. 그 가난한 사람 비둘기 잡으니까, 비둘기 그냥 뭐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흔한 거예요. 별거 아닌 동물이에요 정말. 지금도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별거 아닌 그 비둘기가 너무 부러운 거야. 왜? 자기 마음대로 날아가. 만약 이 상황이 보기 싫고 이 상황이 어려우면 그냥 저 멀리 날아가면 돼요. 저 멀리. 아마 시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비둘기가 부러운 거예요. 그 정말 하찮은 동물이지만, 그 하찮은 동물이 자기가 날아가고 싶을 때 날아가서 멀리 도망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려면, 내가 멀리 멀리 나가서 광야에서 머무를 수 있는, 광야가 어디입니까? 도시를 벗어난 지역이잖아요. 도시를 벗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또 광야는 아주 척박한 광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정말 아무도 못 사는 그런 광야와 그 아니 사막과 그 도시의 성의 그 한 중간 정도 구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살만한, 차라리 거기가 낫다라는 거예요. 도시에 사느니. 왜냐하면 지금 시인 있는 곳이 성내거든요. 즉 오늘날의 도시예요, 도시. 그래서 읽지는 않겠지만 9절과 11절 보면 그 성 안에서는 온갖 폭력과 분쟁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 안에서는 죄악과 고통과 억압과 속임수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을 시인은요 피하고 달아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이 도시를 떠날 텐데, 그래서 나만의 둥지와 나만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인의 상황과 어떤 감정을 이 표현을 통해서 너무나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이 아주 독특한 지점이죠. 시인의 고통이 이것만 아니라 정말 시인을 더 고통스럽게 했던 상황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었던 친구의 배신입니다. 12, 14절 보시면, 나를 비난한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우리는 함께 두터 노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그러니까 뭐 나를 원래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욕하고 뭐 나를 하면 또 어떻게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나와 정말 함께 우정을 나누고 심지어 함께 예배했던, 그러니까 신앙의 동지예요. 그러니까 나와 같이 예배하고 나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러니까 원수들 보통 보면 하나님 잘 모르는 인간들이야. 예를 들면 다윗의 원수들도 그런 거잖아요. 다윗이 말한 원수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죠. 근데 내 지금 왜 더 고통스러우냐면, 나를 그 비난하는 그 무리 중에 누가 있냐면 정말 나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 나와 영적인 교감을 나눴다, 그런 존재가 나를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나의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인의 고통의 어떤 핵심인 거예요, 핵심.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15절 보면 심지어 그들에게 막 사망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얼마나 이 시인의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고 그 주님이 나를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것이라고 신뢰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신음하고 그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께 올려드릴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그렇게 16절 1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탄원신 항상 탄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고백하는 그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19절 23절에서는요 악인과 의인의 운명을 대조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에게는 응답하시지만 자신들의 마음을 고치지 않고, 즉 회개하지 않고, 왜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인은요 옛 친구가, 즉 아까 나를 배신했던 그 친구가 자신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또한 그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는 겉은 부드럽지만 속에는 비수를 품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심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시인의 고백입니다. 22절 23절 보시면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자기 목숨의 절반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도 선포하는 건 뭐 사람들에게 선포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죠. 뭐 어떻게 선포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 이러한 모든 고통, 모든 두려움, 모든 배신감, 막 이 처절한 아픔들, 이게 두려움인지 고통인지 분노인지도 알 수 없는 그 온갖 그 감정의 소용돌이, 그 모든 삶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라는 것이죠. 이 말은 여러분 너의 짐을 주님께 맡기라는 이 말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널 지금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너가 원수 갚지 말라라는 거예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죠. 그렇죠?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그 짐을 대신 지실 것이다. 즉 하나님이 그 원수를 대신 갚아 주실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영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반드시 갚으시고 심판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즉 내 모든 짐을 맡길 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 즉 내 모든 원수를 대신 갚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 이 시인을 이 고통에서 견디게 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정산해 주실 거예요. 저는 이 정산이라는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 정산이라는 표현에 다 사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받을 건 받고 저 인간들이 저놈들이 갚아야 될 건 갚게 하시고, 이게 정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산하실 날이 오는 거예요. 그 날을 믿고 오늘 하루를 또 버텨내는 시인의 고백이 잘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상황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탁
딱 떠오르는 생각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역시 세상에 믿을 만한 없다. 그렇죠?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좀 더 고급스럽게 속담을 사용하면 그렇죠? 근데 그게 과연 딱 느낌은 그렇잖아요. 역시 세상에 믿을 만한 없어. 이제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근데 세상 믿을 만한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잘 믿어라. 그렇게만 보기에는 이 시를 너무 좀 가볍게 읽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여러분 초점을요. 그 나를 배신하는 놈들이 배신하는 사람들한테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한테 두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신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떤 그런 상황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다르게 우리가 이 시를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여러분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세상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불신의 에너지로 쓰면 안 돼요. 이 말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뭐 누가 날 배신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세상은 믿을 게 못 돼. 인간은 믿을 게 못 돼. 여기에다가 내 신경과 내 에너지 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수를 때로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또한 배신을 경험하게 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자들도 다 배신했잖아요. 예수님이 뭐에 집중하셨습니까? 부활하시고 뭐에 집중하셨죠? 이것도 다 때려잡는 걸로 집중하셨나요? 그렇죠? 내가 3년 반 동안 공생에 인간들을 해보니까 야 인간은 같이 이 구원의 사역을 펼칠 놈들이 아니다. 그게 결론인가요? 부활에? 아니죠.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렸던 그 제자들을 그 인간들을 다시 찾아가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오히려 다시 그분의 사명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잖아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습니까? 인간이 연약하고 인간이 그렇게 취약하고 인간이 그렇게 악한 거기에 보는 그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을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요 인간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의 결론을 그렇게 맺어야 돼요. 인간의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 믿을 놈 하나 없는 인간 중에 하나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사실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막 우리가 막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고 설교 들으면서 저도 막 뭐 다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나도 동의하고 나도 그럴 것처럼 아멘하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다 끝나고 딱 나가면 다 어떤 인간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다 배신자들이죠. 이것들이 한 시간은 이상하게 얘네들이 수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는 정상인 것 같은데 그 시간만 넘으면 아직들이 정상이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애들이 정상인 시간이 별로 없어. 내 마음에 드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예배드리는 그 한 시간을 그냥 간이고 쓸개고 모든 삶을 죽음 뭐 생명까지 주님께 바칠 것처럼 막 예배하고 손 들고 뭐 눈물 뿌려가며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시간만 딱 지면 인간들이 얘는 진짜 무슨 인격이 몇 개야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배신자들 뭐 나를 배신하고 나를 뭐 내 마음 같지 않은 인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사실 그런 삶을 평생을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하나님밖에 없구나. 왜 그렇다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을 믿을 게 못 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그런 인간인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끝까지 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 아시죠? 나를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여전히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 하나님께 두면요, 여러분 적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불신의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에너지를 바꿔 쓸 수 있다는.
하나님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죠. 오늘 신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평생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그 어떤 유명한 그 강사분이 하셨던 얘기 지금도 참 기억에, 강사분한테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지, 관계 때문에 믿었던 관계가 이제 상실돼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힘들다.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신 얘기가, 상담 그 강사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관계의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의 유통기한. 그래서 관계의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걸 좀 인정을 하면 그런 아픔을 좀 잘 더 극복할 수 있다. 근데 제가 그 말이 너무너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관계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렇죠? 우유도 유통기한 지나면 상하잖아요. 관계가 영원할 것 같지 않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뭐 부부는 영원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물론 뭐 중간에 뭐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뭐 평생 죄송, 뭐 관에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단절되는 관계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게 뭐 어떤 뭐 생물학적 단절이든 어떤 뭐 감정적인 단절이든 상황적 단절이든, 여러분 뭐 인간의 모든 관계는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지혜가 뭐냐면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근데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그거 인정하지 못하면요 인간이 굉장히 더 고통스러워지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사귀다 헤어졌어. 처음 힘들죠. 한 뭐 일주일, 뭐 길면 한 달 힘들 수 있죠. 1년 힘들어. 그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 관계가 거기서 맺어졌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 다른 관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나.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고 계속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건 이제 내 잘못이 아니라, 아니, 상대 잘못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내 잘못인 거야.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계속 먹는 거야. 탈 누가 많아요? 나만 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저도 뭐 예를 들면 저도 믿었던 사람들한테 뭐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뭐 배신한 표현까지 그렇지만 이렇게 좀 그런 상황을 저도 몇 차례 겪었었는데, 이렇게 지나오면서 몇 차례 겪었죠. 그래서 뭐 아찔하죠. 그 순간은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참 힘들죠. 그 지금까지 막 내가 했던 것들, 또 서로 나눴던 어떤 그런 관계들, 그런 시간들이 다 부정당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다 부정당하거든요. 그 회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때 이제 제가 제 마음을 좀 추스렸던 그 말이 이 말이었어요. 관계 유통기한이다. 그걸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 그리고 나는 여기까지 있었던 그 열매들을, 그 시간들을 내가 또 잘 열매 맺으면 돼요. 잘 승화시키면 돼요. 부정당한 것 같지만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들을 잘, 예, 그는 그때 좋은 기억들이에요. 좋은 추억들이고 좋은 감정들이고 좋은 열매들이에요. 그건 그냥 받아가면 돼요. 다 부정할 필요 없다라니까요. 그게 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추스르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어떤 은혜가 뭐냐면, 그런 어떤 믿었던 관계들과의 어떤 단절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도 새로운 관계가 펼쳐지게 되고, 제가 또 다른 관계들이 깊어지게 되고 다른 관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되고 나서 아 진짜 인간을 믿을 게 못 된다, 이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또한 다른 관계의 회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반드시 배신 당한다니까요. 우리 반드시 믿었던 관계의 어떤 단절을 경험한다니까요. 그게 꼭 뭐 진짜 뭐 뒤통수측 이것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황에 때문에 단절이 되기도 하고 뭐 생물학적으로 단절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단절을 주고 그냥 고통을 주시게 한 게 아니라, 그 단계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들을 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제가 그 저도 이제 뭐 개인 뭐 더 깊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도 이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제 삶을 다시 새롭게 보는 거예요. 제 삶을 다시 새롭게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시 보이고 하나님과 내 관계가 다시 보이고 내가 사랑과 맺었던 관계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해서 지금 돌아보면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 너무나 그 당시에 참 쉽지 않았지만 지나고 보면 그 제 삶에 참 너무 큰 유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게 뭔가 내 삶에 새로운 관계들이 열릴 때, 새로운 기회들이 열릴 때, 내 지난 삶이 다 부정되고 내 지난 삶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 모든 걸 다 사용하셔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의 삶을 부르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게요, 이 표현이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올 때가 이게 하나님과 관계도 적용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항상 뭐 다 잘 받아내고 계십니까? 뭐 드린 만큼 다 받아내고 계세요? 뭔가 내가 믿음을 드렸는데 나는 믿는 것 같은데 그 믿음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너무 너무 초라할 때가 있잖아요. 심지어 정반대일 때도 있어요. 당연히 원망스럽죠. 시인들 다 원망하잖아요. 원망하셔도 된다니까요. 원망 절대 하지 마. 아니 원망해도 돼요. 시편에 원망해도 된다고 그냥 성경의 중간에 딱 박아놓은 거예요. 네 인간은 원망할 수 있다. 다 원망하잖아요. 다 하나님 원망하고 돌려 얘기하는 것 같지만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돌려서 원망하고 있는 거야. 다 보면 다 원망이야. 결국 하나님께 왜 원망하겠어요? 이래서 그래요. 이래서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가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진짜 하나님 만나냐? 우리가 진짜 언제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냐? 이때예요. 이때. 왜? 이때야말로 나를 진짜 보게 되거든요. 나를 진짜. 나를 정말 제대로 안 보면요. 절대로 여러분 신앙의 성숙과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하냐? 뭘 잘못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언제 좋은 분이냐?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고 내 상황이 다 좋을 때. 이때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기본값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인간의 기본값은 그거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거 안 바뀌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 좋냐? 하나님 언제 정말 믿을 만한 분이냐? 내가 원하는 상황들만 벌어질 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절대로 그런 상황에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심지어 여러분 인간은요 그런 상황이 잠시만 지속돼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올 때가 여러분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 새로운 진정한 관계가 시작될 때입니다. 진짜 관계가 시작될 때. 그래서 저도 그 연애하고 뭐 결혼해서 지금 살지만 뭐 또 동갑이기도 하고 또 둘 다 또 한 성격해요. 둘 다 좀 파이팅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도 싸웠거든요. 근데 많이 싸웠는데 왜 싸워요? 괜히 괜히 싸우고 싶어서? 난 싸움이 취미야. 그래서 싸웁니까? 아니죠. 왜? 뭔가 이거잖아요. 이거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너한테 한 만큼 안 오니까 내가 생각하는 반응이 안 오니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싸우면 싸울수록 물론 이게 싸워서 잘 싸워야죠. 이게 뭐 사람 사이가 전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싸우면 싸울수록 뭘 알게 되냐면요. 저 사람을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영자매랑 10년 넘게 같이 살면서 싸움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 얘가 이거 진짜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얘는 이걸 진짜 원하는구나. 안 싸우면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왜 인간은 네? 그걸 제대로 알려주셔야 돼요. 싸우면서.
그거는 이제 저기 상담 가세요. 네, 그건 제가 저기 제가 이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는 없고. 네, 네. 저도 물론 이렇게 뭐 다 한다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러니까 계속 싸우죠. 뭐 내가 그만큼 반응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신 말씀은 그거예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진짜 관계들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알게 되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 여러분 배신의 상황에서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귀한 기회라는 거. 물론 아프죠. 물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우리의 새로운 관계를 여는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귀한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 새로운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흘려 보내십니다. 오늘 시를 오늘 이 탄원을 이렇게 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